안녕하세요. 마음 공부를 안내하는 최경도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정전을 공부하면서 정전을 처음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전 목차의 순서를 바꿔 공부해 왔습니다. 이론상 장을 공부하는 순서도 정전에 있는 대로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을 차례로 공부하기보다는 이론상 서원문을 이해하기가 더 쉽고 이론상 법어와 개송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상 서원문은 앞에서 공부하였으므로 오늘은 이론상 법어와 개송을 이론상의 진리에 앞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이론상 장은 우주 참된 이치인 진리와 그 진리를 깨침과 실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깨침을 말하려면 육하 원칙에 따라 6가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구도하여 큰 깨침을 이루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상으로서 하나가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있는 섬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서로 나누어 보이지만 바닷물 아래로 모두 연결되어 있듯이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받고 연결되어 있으나 동물은 뿌리를 하늘에 받고 연결되어 있어 그 기운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생멸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형상이 없는 우리의 영혼은 시공을 초월하여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체가 있는 육신은 인과의 이치 따라 변화합니다. 셋째,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나누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부인이 스스로 본인이 깨쳤는지 깨치지 못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문이 이론상 법어입니다. 내가 깨치 아는 바를 여기에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론상 법어의 시작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하고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이러한 것을 알리로다 하고 끝맺고 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깨쳤고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치지 못한 것입니다. 정전에서 보면 이론상 법어는 먼저 큰 원상이 그려져 있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가가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치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하고 작은 원상 6개를 그려놓고 매 원상마다 이 원상은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각각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이론상 법어는 매년 대각개교절 기념식 행사에서 법어봉독 식순에 받들어 봉독하는 것을 보아도 깨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경 부촉품 14장을 참고하면 이론상 법어는 그 내용을 크게 자기와 천지만물의 관계와 불보살되고 범부중생되는 내역과
각자 자신 거래의 길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내 몸을 사용할 때 이론상 진리 따라 진리의 쓰임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생활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육근의 사용이 원만함을 잘못 이해하면 원하지 않게 행동하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여 본인의 의견이 없는 것을 원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천지팔도에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육근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무념한 것으로 이 8가지 도를 채받아서 행하는 것을 원만하고 지공무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불교는 불교를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하였다고 합니다.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법을 전하는 개송을 전하였으나 소태산 대종사는 미리 제자들에게 개송을 전하였고 몇 사람에게만 밀밀히 전하였으나 우리 큰 스승님은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본인들 각자의 공부에 있으니 각자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 개송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암과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입니다. 개송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깨달은 경지를 운문체의 글로 지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깨침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우주 만유의 본래의 이치와 우리의 자성 본원을 깨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1941년 1월에 개송을 발표하고 1943년 6월에 53세로 열반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개송에 대하여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려.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 하지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와 무는 사리연구에 있는 대소유무, 유무와 같지 않습니다. 사리연구에서는 유무라 함은 천지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무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이라하여 사물의 변화를 의미하나 개송에서 유무는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 하여 성품자리를 지칭하였습니다. 진리 설명에서 자리의 의미는 차원이나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 하지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하고 부촉한 말의 깊은 뜻을 우리 공부인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궁극적 실체에 대한 의문을 연마하여 때가 되고 은연을 만나면 아하 그렇지 그 뜻이야 하는 깨침의 느낌이 들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는 것입니다. 관조는 밝게 비추어 본다는 뜻으로 어떠한 특정한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품과 진리의 세계를 비추어 보아 깨쳐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분석으로는 진리를 표현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체득할 수는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복례 정사에서 변산 구공로의 성립정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하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도 깨치는 일이 참 어렵고도 쉬운 일인데 우리 공부인들은 도를 깨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노래인 이론상 법어와 개송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론상 장의 핵심인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